26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주제로 창세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 결론이 뭐였냐면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다라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주제였고, 두 번째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냐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땅이죠. 저주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던 것처럼 성도가 가는 곳은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저와 여러분들 심판 위를 걸어가는 그런 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랑 연결해서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염려하지 말라, 아주 예수님께서 6번인가 7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화로 드셨던 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백합화, 두 번째는 새, 두 번째는 풀이었어요. 좀 한번 들여다보면은 백합화 하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백합화가 언제 나오냐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7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에서 백합화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는 약간 달라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성전 앞에 큰 기둥이 있거든요. 큰 기둥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위가 뭘로 되어져 있냐면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12마리의 소가 그 물두멍을 등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두멍 크기가 한 5톤인가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물만한 물두멍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황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물두멍이 큰 게 하나가 있고 조그만 게 5개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물두멍이죠. 근데 그 물두멍도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모세의 성전은 그 등대, 촛대를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받침은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꽃 모양에서 백합화와 연꽃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백합화 수선나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수선나가. 그래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합화, 드레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전을 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백합화가 뭐라고 써 있냐면 수고도 없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염려해요. 왜 성도가 염려하느냐? 왜 인간이 염려하냐면 간단해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에 옳고 그름에 머물러 있으면 100%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진리와 말씀과 그리스도로 갖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지금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 전사님도 맨날 가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 토요일부터 이제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교회에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집사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집사님의 행실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작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함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집사님의 구원은 창세전 영세전인 거예요. 어저께도 마태복음 16절 말씀 나눴어요. 집사님에게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이거 누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언제 금심해요. 내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이 그리스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그 사람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거 계속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권사님의 권사님 되심과 권사님이 믿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사님의 지금 아프심과 지금 현실의 어떤 모습과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꽃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만든 금덩어리를 만든 그 기둥과 그 물두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그 영광은 이 들풀이 입고 있는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진정한 영화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솔로몬이 나중에 점점 그 비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속이 들어오고 혈육이 들어오잖아요. 점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벌써 입히시고 내게 먼저 이거 모든 것을 모아들이시고 정말로 자라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저주의 바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백합화가 새겨져 있는 그 기둥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에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 능력이시다, 처음부터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기둥을 사람들은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 모세와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불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이다. 그래서 내 몸에 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이 밝으면 돼요. 우리 눈이 그것을 진리로 읽어낼 수 있고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 눈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말씀의 눈, 언약의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솔로몬의 그 두 기둥이 그냥 율법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눈으로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때로는 막으면서 때로는 추울까 봐 밝혀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선지자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연다면 염려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새요.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 만드신 하늘에 바로 담아두신 바로 번성에 대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염려 안 하면 항상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생존 본능이 뭔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추구해요. 근데 물고기와 새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 어떤 그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욕망이래요. 욕망. 욕망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그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근데 한국만큼 행복 지수가 없는 나라가 없대요. 한국만큼 만족이 없는 나라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욕망이 또 우리를 또 좀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공허해요. 쓸 데가 없어요. 눌려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나 물고기는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그 천막이 그 큰 가죽 천막이 덮고 있잖아요. 그 가죽 천막을 뭘로 새겨놓으면 천새 날개들을 새겨놓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언덕 위에 있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 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은 다 구약의 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커다람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에서 왔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수르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게 왜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금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욕망들 때문이거든요. 다들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보물을 가지셔야 돼요. 보물을 우리가 교회에다 세워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행실에 새겨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보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하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될 수만 있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늘 속에 말씀의 보화를 담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이 날마다 안정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풀이었는데요. 특별히 풀은 뭘로 말하고 있냐면 아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궁이가 구약에 똑같이 쓴 단어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거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에 옹기 가마의 연기가 올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70인 번역에 보면 아궁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아궁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황불이 터지고 있는 그 심판의 불.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게한나예요. 게한나가 끊임없이 분심판 받는 곳이죠.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풀의 아궁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의 풀은 언제 만들었죠? 풀. 성경의 풀은 언제 만들었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돼 있어요. 셋째 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떠나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예요. 그럼 이 풀은 이 풀과 씨 맺는 채소들, 풀과 나무들은 뭘 함유하고 있냐면 씨를 함유하고 있어야 돼요. 씨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씨가 뭐냐면 씨가 바로 여자의 후손할 때 그 후손이 씨예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이라 했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근데 그러면 풀이 풀될 수 있는 건 그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풀이 자라나고 있어요.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항상 뭐가 있으면 씨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지옥불이 되지 않고
그곳이 저주의 물이 떠나간 그 나라, 그 의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그렇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이 우주 만물을 뭘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100% 염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 제가 여기서 주은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제가 계획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느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눈이 밝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삶이 저주가 떠나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으로 읽어내십시오. 복음으로 읽어내면서 계속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우리 신앙이 정말로 빛이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어야 돼요. 그 나라, 그 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가셔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또 뭐라고도 말 안 하면 우리 영혼 육과 이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요, 끝까지 우리 권사님이 싸우길 원해요. 저는 끝까지 권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생명은 이 땅의 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 수준을 가지고 이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고 복음이 우리 기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이름 부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의 장로님의 부름을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밝아지시고 빛처럼 촛대처럼 눈처럼 밝아지시고 마음이 한 마음 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지셔서 오늘도 이 심판의 바다 위를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서입니다.